사무엘의 한계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1절을 보면 사무엘이 늙었습니다. 늙었다는 것은 이제 그의 사역이 거의 종착역에 이르렀다. 그의 왕성했던 그 모든 젊은 날이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역할이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이제 리더십의 이양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사무엘은 자신의 두 아들을 자신이 대를 잇는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는데 이들의 이름이 요엘과 아비야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요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고요. 아비야라는 이름은요,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사무엘다운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아이들 이름이요, 첫째가 다넬이거든요. 이 다넬이란 이름은 다니엘을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다넬이라고 지었고요. 우리 둘째 이름은 루아입니다. 루아는 루아흐라는 히브리어에서 유래를 했는데 하나님의 성령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령 곧 하나님의 은사와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런 의미를 좀 지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목사다운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죠? 그 아이들의 이름을 들으면, 특히 그 의미를 더 알면 참 누가 그 아빠가 목사 아니라 할까봐 우리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요엘과 아비야라는 이 사무엘의 아들들, 그 이름들을 들으면 누가 사무엘 아니라 할까봐 이런 이름입니다. 자, 그런데 그 아들들이요, 그 사무엘의 마음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 그 사무엘이 아들들을 낳고 그 이름을 너는 요엘이다, 너는 아비야다라고 지으면서 그 아들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장차 어떠한 인물로 자라가기를 기대했던 그 아버지의 꿈, 그 아버지의 소원,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 아들들이 다 크고 나서 보니까 그 아버지의 바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아들들로 자란 것입니다. 우리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러니까 이 아들들은요, 그 아버지 사무엘을 닮은 것이 아니라 그 옛날 타락한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쏙 빼닮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사무엘이 가장 바라지 않았던 인생으로 그 아들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아들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그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아들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그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요엘과 아비야, 참 그 아버지의 신앙을 전혀 닮아가지 못한, 이런 어떤 면에서 배은망덕해 보이는 이와 같은 이 아들들, 이 못난 아들들의 연약함이 다만 그 아들들의 잘못뿐이겠는가? 이런 그런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이렇게 아버지의 바램대로 자라주지 못한 이 못된 아들들의 연약함이 단지 그 아들들만의 잘못이겠냐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준 책이 한 권 있습니다. 목사의 딸이라는 책을 여러분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사실 누군가 저에게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박윤선 목사님을 꼽습니다. 항상 저는요, 이렇게 제 자신을 소개하거든요. 나는 유진 피터슨처럼 목회하고 싶고 존 파이퍼처럼 설교하고 싶으며
박윤선처럼 살고 싶다. 제 인생의 새 모델입니다. 제가 항상 그렇게 사랑하고 흠모하는 그 박윤선 목사님의 둘째 딸이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쓴 책이 이 목사의 딸이란 책이거든요. 여러분, 이 책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한국교회가 흠모하는 위대한 목회 신학자로서의 박윤선이 아니라 연약하기 짝이 없는 한 가장으로서의 인간으로서의 박윤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깐만 들어보시겠습니까? 사랑을 몰랐던 목회자. 아버지의 자식에 대한 무관심과 분냄은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부터 계속되었다. 큰 오빠와 작은 오빠가 사춘기를 보내는 동안 장난이 심해 문제라도 일으키면 아버지는 참지 못했다. 엎드려 뻗쳐를 시키고 혁대를 풀어 있는 힘껏 매질했다. 그때 아버지는 이놈들이 목사 얼굴에 똥칠을 한다며 불같이 화를 냈다. 나는 그때 분노로 이글거리는 아버지 얼굴을 보았다. 불그락 푸르락 하던 아버지 얼굴이 목사의 얼굴이며 목사의 얼굴이 곧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믿었다. 목사인 아버지 분노를 하나님의 분노로 받아들인 셈이다. 이 때문에 나는 어떤 경우에도 아버지께 누를 끼치지 않아 아버지 얼굴이 분노에 이르지 않게 하리라 다짐했다. 이 다짐은 나이 40이 될 때까지 나를 지배했다. 아버지는 우리 형제들에게 하나님을 그런 분위로 깊이 각인시켰다. 내게 하나님은 언제나 불꽃 같은 눈을 치켜뜨고 범죄하는 자를 지켜보는 분이었다. 그분 앞에서 나는 늘 죽을 죄인이었고 그분은 내 일거수일투족을 정죄하는 분이었다. 아버지로 인해 그렇게 늘 나 자신을 정죄하며 살았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정죄하는 하나님으로 각인되었다. 아버지는 가족에 대한 사랑을 무시했다. 아버지는 철저한 성경주의자, 목회자의 삶만을 추구하며 그 테두리 속에 숨어버렸고 그러는 사이 우리 형제들은 세상에 쓸쓸히 방치되었다. 고등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다. 하루는 아침에 등교하느라 집을 나서는데 부엌 일을 돕는 아주머니가 나를 부르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속삭였다. 저 바깥 수도에 큰 오빠가 있어. 얼른 가서 보니 큰 오빠가 끈에 칭칭 동여 매어 있었다. 말인즉슨 지난밤에 큰 오빠가 아버지를 만나려고 왔는데 아버지가 신학생들을 불러 큰 오빠를 포박해 두었고 큰 오빠는 그렇게 묶인 채로 밤을 지새운 것이다. 그 일은 내게는 또 다른 상처로 남았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한국교회가 흠모하고 존경하는 탁월한 목회 신학자로서의 박윤선의 이면에 철저히 감추어 있던 우리와 같은 연약한 한 인간으로서의 그리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박윤선에게 실망했다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동일한 약점을 품고 평생을 살았던 신앙의 선배에게 큰 연민의 감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에게는 드러나지 않은 약점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고요.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예전에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늘 하시던 말씀 중에 하나가 목회자는 자고로 멀리서 바라봐야 은혜가 된다는 거였습니다. 아무리 명산이라 할지라도 요즘 같은 이 단풍철에
아무리 명산이라 할지라도 직접 그 산에 들어가 보면 반드시 쓰레기가 굴러다니듯, 아무리 훌륭한 목회자라 할지라도 가까이서 보면 흠이 있게 마련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9장에서 우리는 이런 사실을 보여주는 좋은 인물 모델을 보게 됩니다. 롯이라는 사람, 우리 잘 알죠? 여러분, 이 롯이라는 사람이 가진 이 양면성을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창세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들어보실래요?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오늘 밤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여러분, 얼마나 좋은 사람입니까? 그렇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을 간청하여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차리고 무교병을 베푸는 이 나그네를 영접하여 섬기는 이 롯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 그런데 바로 곧이어 이어지는 다음 구절은요, 이런 롯과는 전혀 반대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의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여러분, 이 딸들이 어떤 딸들입니까? 지금 결혼을 앞둔 뻔히 사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딸들입니다. 이런 딸들을 지금 이 불황자들에게 내어주면서 이 딸들 당신들 마음대로 해라.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면에서 이 딸들이요, 나중에 이 소돔성이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후에 이 딸들이 산에서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음행하여서 훗날 모압과 암몬 조속의 조상이 되는 모압과 베남미를 출생하게 되는데, 이런 불신앙의 불경건한 딸을 만들어낸 것이 이런 이중적인 아버지의 연약함과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인자하고 너그럽지만 자신들에게는 너무나 가혹하고 냉정하기만 한 이런 이중적인 아버지에게 실망한 딸들이 그렇게 변해 갔으리라고 누가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열정적인 선교사와 복음 전도자가 바울이었다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열정적인 복음 설교자는 단연 조지 휘필드였습니다. 여러분, 이 휘필드가 얼마나 대단한 설교자인지 아십니까? 한번 좀 들어보십시오. 제가 이 사람을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휘필드가 남긴 유명한 말 한 번쯤 들어봤을 것입니다. 나는 녹슬어서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고 싶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휘필드가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1739년 2월 17일
그의 나이 24세에 처음 노방 설교를 했던 날부터 30년이 지난 1770년 9월 30일 자신의 생애를 마감할 때까지 그는 거의 매일 설교를 했다. 그는 1년에 거의 1,000번의 설교를 30년 동안 지속했다. 그것을 수치로 따지면 설교는 대략 18,000번, 그리고 상담과 신방을 대략 12,000번 한 것이다. 그는 한 주에 보통 40시간씩 설교했으며 60시간 이상 설교한 적도 많았다. 설교 준비가 아니라 순수한 설교만으로 일주일에 60시간을 설교하였으니 실상 그에게 설교를 제대로 준비할 시간이 있었을지 의문이다. 하루에 6시간씩 7일간 설교하였으며 어떤 때는 하루 8시간씩 일주일간 설교하였다. 그의 나이 56세, 죽음을 1년 앞둔 시점에서 그는 이렇게 기록하였다. 큰 대로를 걷는 것도 좋고 울타리를 넘는 것도 좋다. 영원히 멈추지 않으리라. 노방설교. 날마다 전생에 걸쳐 그는 자신이 가는 곳에서 설교하고 또 설교했다. 여기서 명심할 것은 그가 바람소리와 여러 잡음들이 가득한 노상에서 수천 명의 군중들을 대상으로 설교했다는 사실이다. 한 예로 그는 1740년 가을에 거의 한 달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뉴 잉글랜드 지역에 모인 8,000명의 회중을 대상으로 아침과 저녁에 설교했다. 기록에 따르면 그가 입을 열어 그들에게 말하기 시작할 때 그의 목소리는 2마일 곧 3.4km가량 떨어진 델라웨어 강이 흐르는 글로체스터에서도 들을 수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군중은 점점 더 많아져서 2만 명, 심지어 그보다 더 많은 숫자가 모이기도 했다. 이러한 그의 설교 사역은 30년 동안 지속되었다. 대단한 설교자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런 휘필드에게도 역시 인간으로서의 과오가, 씻을 수 없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에 관한 모든 기록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실은 그 거룩하고도 의로운 모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우리와 동일한 죄와 불의가 있었다는 사실이다. 휘필드도 예외가 아니었다. 휘필드의 가장 큰 과오는 그가 미국의 흑인 노예 제도를 적극적으로 옹호했다는 것이다. 그는 흑인의 개종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당연히 흑인의 교회 출입조차 허용하지 않았다. 심지어 흑인들에게 교육이 필요하다는 사실조차 철저히 무시하였다. 물론 훗날 휘필드가 필라델피아에서 약 1,000명 가량의 흑인들에게 설교했다는 기록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휘필드의 거의 전 생애의 사역에 걸쳐서 나타난 일들을 본다면 적어도 휘필드는 백인들만의 설교자였으며 따라서 백인들에게 휘필드는 감화력 있는 위대한 설교자였을 테지만 흑인들에게 휘필드는 자신들을 차별하고 무시하고 자신들의 권리와 신앙의 기회마저도 박탈한 한 사람의 약탈자로 기억됐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는 사무엘에 대해서 이 사무엘상 7장에 나타난 위대한 종교 지도자로서의 사무엘의 이면에 철저히 감추어 있던
연약한 한 가장으로서의 사무엘의 모습을 사무엘상 8장을 통해서 보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실을 기억하게 해줍니다. 첫째, 이 세상에서 영적 변화와 성장이 필요 없을 만큼 완전하고도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은 여전히 자라가야 하며 또한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일단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누구를 가리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했는지를 좀 본다면 사실 우리가 열왕기 상하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와 특히 그의 제자인 엘리사에게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 이긴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그는 불의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사가 누구입니까? 그 엘리야의 영감의 갑절을 하나님께 구하여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그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는데 오늘 성경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 여전히 온전하여질 필요가 있는 불완전하고도 연약한 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사람은 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가 사람 모델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느 집사님, 권사님 그분들 신앙생활 하는 것을 모델로 삼을 수는 있으나 그러나 그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안에서 끊임없이 변화되고 끊임없이 개혁되고 끊임없이 자라가고 끊임없이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 가야만 할 부족하고도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간 이면에 감추인 연약함에 관한 기록들은 오늘 우리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끊임없이 성숙, 성화되어져 가야 할 연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이런 인간의 불완전함 속에서 무엇이 진정한 우선된 최고의 가치인지를 선택하고 결정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가치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가치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합니까? 우리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모든 것을 다 만족시킬 수 있다면 선택이 필요 없습니다.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했던 위대한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그리고 또한 세상에는 결국은 끝까지 붙잡고 있을 수 없는 것이 있다.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그것을 붙잡기 위해 결국은 끝까지 붙잡을 수 없는 그것을 놓아버리는 인생은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항상 가치 충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이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이며 무엇이 결국은 끝까지 붙잡고 있을 수 없는 것인지를 선택하고 결정해야 해요. 사실 저도 제가 이제 결혼하고 한 가정의 가장이 되고 보니까 제가 사실은 저에게 이 가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소중하거든요. 정말 좋은 아빠가 되고 싶고 또 정말 좋은 남편이 되고 싶은데, 근데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그리고 또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하면 할수록 이 두 가지 가치, 좋은 목사가 되는 것, 교회와 성도들에게 좋은 목사가 되는 것과 내 가족에게 좋은 가장이 되는 것이요, 사실은 동시에 붙잡을 수 없는 어떤 그런 참 어려운 문제다라는 것을 제가 순간순간 계속해서 느낍니다. 저도 이제 청년부를 하잖아요. 청년부를 하면 사실은 저녁 시간이 없거든요. 예전에 정인영 목사님이 늘 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자기 일주일에 가장 빨리 집에 갈 때가 수요일이래요. 이 수요 저녁 예배 끝나고 한 8시 반, 9시 집에 간 이 시간이 제일 늦게 가는 때랍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이해가 되는 게, 우리 청년부가 화요일에는 통큰통독하죠. 수요일에 이거 수요 예배 있죠. 목요일에 LTC 있죠. 금요일에 기도 있고 토요일날 리더 모임 있고 뭐 다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때는 제가 밤에 집에 가면요, 저 아이들이 아빠 내일도 우리 집에 올 거야? 이렇게 묻습니다. 뭐 어쨌든 그러면서 사실은 이게 참 인간적으로 이 아이들에게 좋은 아빠가 되어주고 싶고 또 좋은 남편이 되어주고 싶은데, 사실은 우리 성도들에게 또 우리 청년들에게 좋은 목사가 되어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포기해야만 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제가 사실은 계속해서 배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들어보시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와 복음을 위하여 버려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와 자식과 집을.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어떤 주님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이세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모와 형제와 자식을 버리래요. 무슨 말입니까? 부모 공경의 예를, 자녀 사랑의 의무를 소홀히 해도 괜찮다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며 복음 전도자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려 하다 보면 때로는 이 더 중요한 부르심과 가치를 붙잡고 선택하기 위해서 이 둘째 부르심을
놓아야 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이것을 좀 결정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다 못해요. 내가 다 못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뭐가 더 중요한 부르심인지, 무엇이 더 가치 있는 일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나를 궁극적으로 부르셨는지를 내가 보고 깨달으며 그것을 위해 집중하고 선택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를 아프지만 놓아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이 그 에베소를 떠나면서 밀레도에서 그 장로들과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인간적으로 얼마나 그 교회를 사랑했습니까?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사실은 3년이나 밤낮 눈물로 가르치며 그렇게 아름답게 세운, 자신의 젊음을 불태워서 이룬 그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그가 어찌 사랑했으며 그가 그 교회를 떠나가는 것이 어찌 슬프지 않겠습니까?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들과 조금 더 함께 있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그들과 조금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그러나 보다 더 궁극적인 부르심을 따르려 하니까 이들을 떠나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놓아야 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지금 당신들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합니다. 내가 당신들을 다 채워줄 수 없지만, 만족할 수 없지만, 인간적으로 당신들이 출중한 목회자로서 끝까지 함께 할 수 없지만 그 말씀이 당신들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입은 사람들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정말 이 그리스도의 부르심, 이 복음 전도자의 삶을 충실히 감당하려 할 때에 부모지만 정말 내 자식 못 키우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잘 먹여주고 잘 입혀주고 잘 놀아주고 싶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다 못 해줄 때가 있어요. 다 해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이게 필요해요. 주님, 내가 이 아이들을, 내가 이 사람들을 주님과 주님이 귀하신 생명의 은혜의 말씀께 부탁합니다. 내가 인간으로서 내가 다 못하는 것, 내가 다 채워줄 수 없는 그들의 마음, 나는 센스도 없고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나는 재주가 없어서 다 해줄 수가 없는데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역사하십니다. 주님, 내가 다 해줄 수 없는 것, 내가 다 채워줄 수 없는 그들의 마음, 그들의 그 아픔, 주님이 채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저들을 붙잡아 주셔서 저들이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기업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들을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부탁하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우리는 부르심을 따라 가는 거예요. 우리는 더 궁극적인 부르심을 향해 순종하며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가치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제 좀 입장을 바꿔서 이 사무엘의 입장이 아니라 이 사무엘의 아들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연약한 내 부모 혹은 부족한 내
형제를 용서하고 또 이해하고 용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면에서 이 사무엘의 아들들에게 어쨌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무엘이란 존재는요, 정말 탁월하고 위대한 그런 박윤선 같은 목회 신학자였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이 사무엘의 두 아들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의 아버지는 냉정하고 부족하고 흠 많은 그런 아픔의 존재였을 수 있어요. 그렇죠? 제가 예전에 한 여전도 사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이 여전도 사님이 그 여자 목회자였지만 굉장히 은사와 열정이 출중한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신학을 하셨고요,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얼마나 열심히 목회를 하셨는지 그 교회가 1년 만에 한 200명 정도로 부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목회를 참 열심히 잘 하셨습니까? 그런데요, 이 여전도사님이 저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탄식하며 울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그렇게 목회하느라고 제 딸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그 어릴 때 이제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이제 막 가난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돈도 없고, 예? 그러면서 그렇게 어쨌든 부르심을 따라서 교회를 섬기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딸 하나인데, 외동딸인데, 예? 근데 이 딸하고 놀아주지도 못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이 아이가 어릴 때 이 아이가 혹시라도 엄마 없으니까 밖에 나가서 사고라도 날까봐 밖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그리고 밖에서 이 문을 묶어놓고, 그리고 몇 시간을 그렇게 신방을 다니고 돌아오면 이 아이가 그렇게 서럽게 울다 지쳐서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참 마음이 아픈데, 마음은 아프지만 목회는 해야겠고, 성도들은 끊임없이 전도사님을 찾고, 그러면서 목회자의 위로를 구하고 끊임없이 전화를 울려대면서 전도사님 저 좀 만나주세요, 상담해주세요, 가르쳐주세요. 그래서 아침부터 쉬지 않고 뛰어다니면서 가르치고 위로하고 상담하고 도와주고, 그렇게 하루 종일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뛰어다니다 보니까 정작 사랑하는 자기 딸은 방치해버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물론 그걸 잘했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도 안 되겠죠. 그러나 어쨌든 이 연약하고 부족한, 지혜가 한이 있었던 그 한 어머니로서의 그분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교회도 부흥을 했고요, 사람들도 참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나름대로 목회의 열매는 거두었는데, 그 딸은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 딸은 불신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전도사님이 저에게 가슴을 치면서 어쩔 수 없었던, 그러나 후회도 되고, 그러나 참 아프기만 한, 그러나 이제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굳어버린 그 딸의 모습을 보면서 아파하는 그 이야기를 제가 그 전도사님을 통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런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죠. 그죠?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아픔이 있을 거예요. 우리 자신들에게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비슷한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내가 다 좋은 사람이 될 수 없고,
이쪽에서 잘하려 하다 보니까 이쪽을 좀 소홀히 할 수도 있고, 이걸 하나 좀 붙잡으려 하다 보니까 하나를 좀 놓을 수밖에 없는 때도 있었고, 네?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녀 입장에서 그런, 쉽게 말해서 인간적으로 홀대당한 상처를 입은 자로서 미움과 증오와 분노에 사로잡힌 채 그것 때문에 평생을 범죄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야겠습니까? 그것이 과연 최선입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정직하게 따져보면 그 부모도 연약했지만, 그러나 사실 조금만 더 너그럽게 생각해보면 사실 내가 부모의 입장이라면 나는 그러지 않았겠나. 내가 그렇게 상처를 받은 입장에서, 홀대를 당한 입장에선 참 억울하고 슬프고 아프긴 하지만, 입장을 바꿔서 내가 그 위치에서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만 했을 때 나는 안 그랬겠나? 나도 똑같이 그러지 않았겠나? 사실 우리도 그랬을지 몰라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참 그것이 아프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면에서는 받아들여야만 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참 아픈 기억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것조차도 최선일 수 있었다는 사실을 내가 용납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그걸 배워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부모에게만 잘못이 있는가? 그 사람에게만 잘못이 있는가? 그러니까 부모만 정말 나쁘고 잘못했는가? 나는 책임이 없나? 그럼 정말 과연 나는 완벽하게 떳떳한가?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나의 타락과 나의 범죄를 온통 그 부모에게만 혹은 그 사람에게만 떠넘기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그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동일한 환경에서 같은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자랐지만 다 방탕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더 멋있는, 더 귀한 진주와 같은, 그죠 여러분? 진주가 결국은 진주조개의 눈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과거의 상처와 눈물로 인해서 진주와 같은 보석처럼 하나님 앞에 존귀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저는 마지막으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사실 여러분, 다윗도 어떤 면에서 사랑받지 못한 아들이었습니다. 그죠? 이 8형제, 이 8형제의 막내였죠. 이 사무엘 선지자가 그의 집에 찾아왔을 때 초대받지 못한 유일한 사람, 그게 다윗이었습니다. 시편 27편 1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러분, 이건 사실이에요. 아마 이 다윗은 끊임없이 나를 버리는 냉정하고도 연약한 아버지를 겪으며 자라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그런 아버지의 연약함 속에서 다윗은 방황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내 육신의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그러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요 그냥 나온 고백이 아니에요. 아무도 나를 채워줄 수 없지만, 아무도 나를 채워주는 이 없지만, 그러나 아무도 나를 채워주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 그는 여호와로부터 오는 만족함을 배웠어요. 우리가 이런 신앙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우리 환경, 우리 상황, 우리 부모, 우리 어떤 사람들 다 나에게 상처 주고 내 마음 아프게 하고, 참 이렇게 정말 뭐 그렇게 불평하려고 하면 다 원망할 것밖에 없고 다 상처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조차도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이 귀한, 철두철미하게 아무것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채워줄 수 없기 때문에, 세상 조건이 나를 만족시켜 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무엘의 한계를 보면서 우리 세 가지 사실을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모두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전히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전히 나에게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겸손히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 속에서 성화되어져 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다 만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합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가? 무엇이 더 궁극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인가? 우리는 바라보고 결정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나에게 비록 그런 상처가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의 타락의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 한 분께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기회가 되도록 끊임없이 오늘 사람이 채워주지 못하고 환경이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삶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이 철두철미한 신자로서 우리 모두가 자라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